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으로 믿음을 두텁게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눌러앉은 자들이 아닙니까? 편의를 위해 두려움 때문에 잠깐의 유익에 대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에게 등을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육체로 내신 길이 아니면 가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자들을 이제 아버지라 친근히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대속에 근거하여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원아 교회를 돌아봐 주옵소서. 양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여를 통해 큰 성취를 맛보게 하옵소서. 성원아 교회의 건축과 성교가 위대하게 펼쳐지고 신학교원과 동문교회의 자긍심이 빛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자연과 생명의 힘을 보태게 하시옵소서. 각종 전도회와 구역의 일들에 성심껏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외식과 의식으로 가득 찬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봉사와 헌신이 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제신노예를 돌보시고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운동과 교육복지사업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후원에 동참하고 크게 하도록 불을 주옵소서. 교회의 11조와 감사헌금이 증가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예배의 찬양에 수종되는 자들과 준비에 예비된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으심을 받으셨으니 그런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호하는 분이 모두 살리라. 이는 육체에 더운 것을 대하여 보임이 아니요 하늘을 향하서 당신의 방문이라. 다같이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하는데요.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아버지를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가, 짧지만 강력한 모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표현,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대내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물모로 형제들아, 교회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거기는 예수님이 이 상 가운데로 열으신 그 새로운 길인데 그 이상은 예수님의 육체죠. 그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피뿌림을 받듯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이 되었고 온전한 믿음을 갖춘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화목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집이, 아버지 품이 가장 화목하고 가장 즐거운 집임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담대함과 모든 지식과 모든 자격과 모든 행복과 누림을 다 갖게 하시는 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선물이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과 행복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생활의 삶을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의로운 고난, 애매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의 학점이면서 의로운 고난과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면서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후반부에 그가 씨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나란 길 것이 자손 영명한
그러한 참 장수의 그 복을 누리는 또 계대의 복을 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자신이 만족하는 영원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러한 참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고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고난받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4장 1절과 13절에는 예수님의 어떤 대속을 받은 자들은 그 죄를 막는 것으로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야 됩니다. 단단히 갑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 것처럼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또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비로운 목적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2장 24절에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는 정말 이사야의 말씀이 옮겨져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 성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며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또한 부활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면류관 승리의 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굴욕과 또 승기의 신분을 둘 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았듯이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혹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은 우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다. 또 법을 어겼다. 억지로 꾸며대면서 굴욕을 주죠. 그럴 때 고소한 불의자들을 대면할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이 본문이 초기 교회에 그렇게 참 말씀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담대함 둘 다를 뒤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때 우리가 확신이 차고 어떤 때 용기가 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그렇게 참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18절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희를 위하여 주사 그리스도로서 우리 악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인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예수님 편에서 보면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단 이례적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승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교리고 칼빈과 로마 카톨릭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타는 그러한 상징이나 모형을 만들었던 그들이 신선모독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칼빈이 그들을 일갈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의롭고 죄가 없는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나쁘게 하고 또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왜? 예수님이 의롭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우리 또한 그 불의에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면서 오묘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다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라고 했고요.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방문하신다, 나타나신다, 재림과 심판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영원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바울 사도도 단번이라는 표현, 완전하고 충족적이고 최종적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제가 끊어졌는데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지책에 있는 그 참 집이 가까워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졌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대 난민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 그리고 영으로서 하면 영광의 상태를 구분하는 말씀인데 같은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따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선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의 모두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거듭나시고 하시고 천사에게 오시고 왕에게 서하시고 세상에서 거듭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 고난과 부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거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의 참 죽음을 그가 당하셨으니까 너무도 쉬운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고 너무도 강하게 그의 영원한 생명에 딱 달라붙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을 몸을 항상 짊어진다고 했고요. 그것을 교회에 채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사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힘을 입는 그러한 역사가 남겨난 그래서 죽음까지도 각오한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참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고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거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멸시하고 또 그 구원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 배에 타기. 그러나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복종하는 자들이 더 많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소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난하고 그들을 참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이 우리가 불순종과 고집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많이 삽니다. 하기 싫으면 유익한 일이라도 우리가 제끼죠.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입은 것을 또 세례에 빗대어 말씀하죠.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았대. 이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지 않은 신의 방법이야. 정말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기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서 강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함을 입게 되었으니 이제 그 연합함으로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가 나아가며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겠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0. 이런 구조로 다 말씀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웃에 봉사하고 여러 형제 성도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마지막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면서 모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습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 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세례가 마치 교인들은 서약식 같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것이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다. 맹세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수없이 반역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대언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연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자요 권세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성천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 영역에 다 미치는 다스림이죠.
그래서 악령의 세력도 다 정복되어지고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복종을 되찾을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위협에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적 성도의 권한을 잘 대처하면서 위축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헌금 11조 다 여러분 다 챙겨주세요. 4일 정도에 오늘 마지막이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연속 전교육 공유 간증기를 이번 주에는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간증 희망자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실 분들은 누구나 하시고 이번 주에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하고 다 했어요?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오후에 기도 드리고요. 홍록도 오로 목사님 11조 드렸고요. 함정신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11조 하셨습니다. 대신방 중이고요. 화요일 중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시고 5월에는 8구역, 7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권사의 원래 다음 주일날 예배 있고요. 오후 예배는 동문 헌신 예배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활절 달갈 1등 남전도회 그리고 개인 1등 함정신 권사님에게 선물을 카톡으로 드렸으니까 남전도회는 금요일에 잘 모이시도록 회식을 하시고 우리 함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로 목사님의 삶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신 그 삶을 본받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열심 또 영광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참 드리기를 헌신하는 귀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정신 권사님의
11조를 받으시고 그 소득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권사님의 삶에 큰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의 힘을 주옵시고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주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오후에 구체적으로 돌아볼 그 감사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자격과 영광에 대하여 깊은 감동과 믿음을 느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보고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원아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며 예배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성정식 변호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한 계절,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활짝 피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은 세상이 주는 욕망과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뜻을 고집하며 어긋난 행동과 언행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문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매일 감사함으로 치료에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문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사 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문제와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우리 모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0쪽, 구약 710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의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나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의 불뚝에 드릴지어다 하였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포지기 느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써서 천국 페스바스에게 넘겨주니 그 승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떼어짐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내전이 400개의 1000개이니
다같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퇴 권사님과 드디어 이제 후기 역사로 이어지죠. 이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순지수로 이어지는 구약성경입니다. 약은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은. 그래서 약이 된다고. 그래서 모구, 사투리인가요? 모이때 이런 쓴 식물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쓰고 신약은 조금 자비가 많고 은혜가 큰 그런 말씀들이 많죠. 신약은 좀 달고 쓰고 단 약이 다 있습니다. 소화제 같은 거는 좀 달죠. 네. 요즘은 물로 된 액체로 된 약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약을 드십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드십니다. 요즘 장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장로님,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시골로 가셨는데 정말 가족의 참 아픔, 슬픔,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는 그런 것을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네. 이런 일들에 갈등이나 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방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화요일 6시 이태원 집사님 사무실에서 봅시다. 우리 신방교인들요. 네, 그걸로 바로 오세요. 차 대기가 힘드니까 바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대신에 식사는 맛있게 사드린다.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로 오지 마시고요.
한정신 권사님이 달걀상을 받으셨는데 성도님들에게 커피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커피 드셨습니까? 네. 네. 참, 어떤 모두가 다 고생했다, 나만 받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제가 남전대 1등상을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집사님 아직 확인 안 했더라고요. 상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확인하시고 요즘은 계좌번호 몰라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사회. 계좌만 연결해 놓으면 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이 표현이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돌아가야.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70년을 지내면서 세대도 한 바퀴 바뀌었을 것이고요. 손자까지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처음에 봤던 사람들한테는 3대째가 되어지는 그런 때인데요. 이런 때에 이미 정착하고 그 유대인들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들의 삶이 이방 땅에서 다 참 안정되고 그랬을 그런 때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의 입에서 그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구별이 난다. 그죠? 네. 여러분, 돌아갈 자와 또 이 돌아가지 않을 자와 받들 자와 받들지 않을 자, 이런 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행동하면, 열심을 내면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묻히기를 바라는, 남들 하는 틈에 나는 살짝 이렇게 걸쳐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어떤 참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묻혀서 가기를 원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이 갈등, 등나무같이 꼬이는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명예가 중요한데 이 칭호를 내가 찾을 것인가, 영광만 취하고 책무는 잃어버릴 것인가, 이런 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일에 설득 설 수 없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이 말씀을 받들 수 있다. 오직 믿음 있고 택한 자만이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발견하면서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그 유대인들에게 격려가 되어서 힘을 내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할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뜻밖의 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그것을 힘들어하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이 명예로운 칭호를, 그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전이기도 한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받들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들의 족장입니다. 큰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고, 5절에 나오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이 도전의 마음을 자신들이 안 하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책무를 받고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마음이 정말 앞서죠. 그 마음.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존하고 그토록 아끼죠. 오히려 잃어버리고 나서 더 참 마음이 그로 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아니겠는가. 평신도들보다도 오히려 참 이런 면에 마음이 컸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칭호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그들이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뜻밖의 칙령을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합당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온 일이 되겠죠. 수십 가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뜻밖의 칙령을 내리고 100년도 채 안 된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가 참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강력한 바벨론 성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쉽게 고레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한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 원년 539년에서 538년 이 사이에 바벨론 성에 참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 왕이 아주 사치한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꺼내서 방탕한 그런 참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온통 전망은 흐리고 그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 앞에서 반드시 자신들이 해내야 할 이룰 수 없는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찾아 뜻밖의 일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예배와 섬김과 또 삶과 또 예배와 일을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또 우리 서원학교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 거룩함의 예배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기도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꽃들이 피는 것처럼 활기가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고 그런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황폐하고요. 또 이방 민족들이 몰려온다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예요. 출발부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낙심천만한 일뿐입니다.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을 갖고 일어나느냐,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격려하면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기관장님 열심히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해서 더욱 주님 앞에 참 나아오기를 애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어떤 새로운 동기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 마지막 3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5년 538년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성을 정복하던 그런 해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39년하고 38년하고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 쓰게 되죠. 그 원년 전에도 역시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다른 그 민족들을 메데, 그죠? 파사, 페르시아 이런 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 바벨론을 자기 어떤 나라를 만드는 그런 그 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책의 처음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수도 내리고 이것이 고레스에 의해서 내려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감독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정말 바벨론이 사치와 포갑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끌려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철옹성 같은 성문을 열어줍니다. 고레스에. 그게 쉽게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입히는, 돌아가는 거죠. 자기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는 게 오히려 낫겠죠. 수도에 다 몰려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총독으로 다스리게 하면 그냥 그 참 정복된 상태에서 속국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레스에게 손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 빠져나가고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이제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칙령 선포로서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참 정착한 자들에게 가기 싫을 만큼 탄탄한 어떤 삶을 참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디에 가나 다 잘 살잖아요. 경제 잘 알고 그 참 경제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구두쇠 같은 그런 뭐 샤일록 뭐 이런 그 소설도 있고, 이 참 유대인들이 이 어디를 가든 참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어디 이민 가면 잘 살죠. 그 나라에 잘 적응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 청종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 때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 민족과 또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세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와 성과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굳게 믿고 선지자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자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기 문제 아니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항상 유지해 가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통에 같이 고생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또 지도급 인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을 느슨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깊이 받아들인 2대 3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외국인과 이방인과 다 결혼해가지고 다 혈통이 섞여가지고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일대는 대부분 나이가 뭐 70, 80, 90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2대와 3대에 속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복을 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감동시키다, 우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흔들어서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그런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제때에 성취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표현들을 구약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된
표현들도 다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둘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 일으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르입니다. 또 아수르 왕 디블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있죠. 그 루벤, 갓, 브나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뭐 할라 하볼 또 고산 강가 하라 이런 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참 그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서편 땅은 그래도 끝까지 그 땅이 유지되었는데 동편은 이렇게 그 참 파괴가 되죠. 먼저 파괴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편의를 위해서 남는 것 굉장히 참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짐승이 많고 하니까 그 땅에서 거하겠다. 계속 가는 건 힘들죠. 이런 마음으로 남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먼저 잡혀가는 거죠. 또 요람을 치기 위해서 유다왕 요람을 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럴 때도 우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공헌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 이러한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를 보거나 또 현 상황을 보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니엘이 서책을 보고 마음을 깨달았다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당시에 가장 유력한 권력자를 도모하셔서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 행사가 아닙니다. 태양보다도 오히려 빛나는 그 권세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레스가 유다와 같은 혜택을 다른 민족에게도 주었다고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나 유다 민족을 향해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외교적인 수사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도로 찾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서 2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나누게 주셨고 나에게 여호와사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경배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여전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렸습니까?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참신이라고 그랬죠. 참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정확한 칭호를 표현하면서 그 잠자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짓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이방인의 입술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하게, 더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칭호를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함성 권사님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로 기쁘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건축을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왕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향해서 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금은 부하로서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죠.
그럴 때 이 명령이 고레스의 은택과 고레스의 은혜, 자비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떤 이 참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이방 왕의 호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밀히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왕의 입을 통해서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동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떤 난관과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막연함을 구체적인 마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밧줄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출발 준비부터 도착하여 그 성전을 제거하도록 시도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왕의 참 이런 세심한 살핌 속에서 열심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기도하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실천해야 됩니다.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피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다음 주에는 동문회 헌신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돈이 참 이번 달에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동문교회라고 하는 제례가 신대원 동문이라고 하는 그런 참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주고요. 정말 이것이 출애굽 때의 어떤 그런 상황과 엇비슷하지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젖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르노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예술들과 볼로 돕고 그 외에도 이름을 기쁘게 되더라. 예. 정말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나온다고 그랬어요.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추방을. 하지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 애국인들에게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요구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그들이었죠. 그래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평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듯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귀한 것들을 왜 자꾸 다 내어주는가. 우리가 같이 그런 말로 표현할 신하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 사실. 이렇게 참 좋은 순조로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이런 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또 여러분 생각 못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7절에서 보면은 그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이 다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다 거룩하게 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믿으러 다치라고 하는 창고지기에게 말해서 그것을 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가 창고제기 미드를 던진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마신에게 넘겨주니. 예, 여러분 이렇게 세웠다 그러죠. 그릇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찾도록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접시, 금대접이 30개씩이고요. 은접시, 은대접이 1000개 또 410개, 칼이 29, 30개에 가까운 9. 또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5400개의 그릇들을 돌아가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함께 돌아가는 그들에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었다. 이거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도로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미리 내다보고 다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힘써 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면 이런 마음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잘 유지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 주실 때 정말 지치지 말고 일어나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옵소서. 우리 새로 태어난 손자가 무럭무럭 지혜로 잘 크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이 물줄기같이 계속해서 내려간 또 큰 물을 이루는 복이 이 가정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열심히 섬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머나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태원 안수집사님, 임용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첫사랑 회복을 위한 열심히 있는 기도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빛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사모함을 받으시옵고 주를 향한 모든 일들의 열심을 하나님 꽃과 같이 가꾸어 주시고 살펴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정말 그릇을 헤아리듯이 이 가정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은혜의 드림을 받으시옵고 은혜의 그릇에 가득히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성님과 봉사에 참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드림과 헌신의 삶을 받으옵시고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명 권사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왕권들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용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정말 참 모든 일들의 은혜를 주시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육체의 질고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에 성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경수 청년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홍록두 양정수 사모님의 큰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서문학교회가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힘있게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땅에 충분히 전개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구하는 이 소원을 받아 주옵시며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20장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고
교회의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5부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간절 기도에 안 하고 지나가는 구역이 없습니다. 5월 19일 날 안 나온 그 사구역부터 또 불러낼 테니까 안 하고 지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할 말이 없으면 회원 구역 식구들 기도를 소개해 주면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한 3분 그 어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구역은 원래 할 말이 말씀이 많죠. 그러니까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화요일에 직접 사무실 6시면 되겠죠? 네, 권사님 6시? 네. 예. 네, 6시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사의 원래 다음 주에 있겠고 동문회원 신협에 성의껏 좀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0장 찬양 마지막 절만 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땅의 모든 그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주의 백성 된 자로서의 품위와 칭호를 받고자 하고 또 그 책무를 이루기 위한 삶을 드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